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지난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울에서 바울이 되게 하시고 온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로마에 오게 된 그 과정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유대인들에게 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그곳에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해서 이곳에 온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은 하나님 뜻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몸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생이 끝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와 평강을 지금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혜와 평강을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 모든 사람에게도 같이 갖게 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했던 그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선하님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대부분 수신자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생략하고 에베소서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회람서신이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약 성경에서도 베라카, 찬송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이 들었는데 이러한 형식을 빌어서 감탄사로 지금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말이 바로 찬송하리로다. 원어로 보게 되면 유로게 토스라는 얘기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들었는데 감옥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까 30여 년 동안 지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오셨고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시작을 해서 14절까지 12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다 통으로 이 말씀은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에 대한 그 감사의 찬양이 숨을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반복해서 14절에 되는 12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찬양의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이 복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복은 신령한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신 복이다 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계속 들어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를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 분 그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기업을 주게 하신 분 그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복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시지만은 그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 속의 주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말이 대명사를 포함해서 12절 안에 15번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안에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11번이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짧은 문장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가 26번이나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 땅 위에 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한 그 복을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온 땅의 많은 백성들에게 전하여지고 그 복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성령을 통해 이루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 성령에서 확증하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1장 13절에 있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복받았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성령 인치심을 받았어. 성령의 확증하심으로 그는 복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되 과거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택정해 주시고 현재도 이 복을 이끌어 가실 뿐만 아니라 이 복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는 미래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짧은 구절 안에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다 복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 복을 구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거른마다 복자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이 다 들어가 있고 또 자수를 놓으면 다 그 안에 복이 들어가 있고 또 새해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도 또 모자라서 두 번이나 신정 구정을 통해서 계속 복 받으라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아하는 것이 아마 신년 축복성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래 축복을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복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께 주신 복, 그 복을 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복에 대한 것을 편협되게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나 신명기에 기록되는 복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이 그곳에 국한되어 있는 거 참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 복이라는 얘기 처음 등장하는 말이 창세기 1장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창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셨죠. 땅을 만들고 그 땅과 바다 안에 하늘과 땅에 단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말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사는 생물들, 가축과 기는 것들, 짐승을 모두 만드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들에게 복을 주시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창조한 사람에게 주신 큰 복이죠. 생육하라. 이 생육하라는 얘기는 원어로 보기엔 파라는 얘기고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많은 자손을 생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리고 생육하여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는 얘기는 번성한다는 얘기는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채워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는 얘기는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자가 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복이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여러분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이런 복을 주시죠. 이 복에 관한 말씀 중에서 대표적인 말씀,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을 다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어진 말씀이 바로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복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것을 많이 주시는 것, 이게 복입니다. 그래서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무소부지게 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성읍에서도 잘 되게 하고 들에서도 잘 되게 하고 내가 나가서도 잘 되게 하고 내가 들어오게 해서도 잘 되게 하겠다.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게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토지 소산에게도 복을 주시고 짐승의 새끼에게도 복을 주시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까지 복이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은 만일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내 앞에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되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이게 누구에게 준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듣는 자들에게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주시겠다는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여러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것 다 복이 다 누구부터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복 중에서 선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만일의 경우 이 세상 살아나갈 동안에 이 모든 걸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 모든 복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복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과 바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천하를 얻는 그러한 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천하를 다 얻는 그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복은 어떤 복인가? 사람의 목숨을 얻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복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셨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많은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유로게토스. 이게 감격의 소리예요. 여러분들 감격하면 막 큰 소리 치잖아요. 사도 바울이는 옥중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 찬양이 터져게 나오게 된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생육하고 번성의 복을 넘어서고 신명기의 복을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유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받은 복이 별로 없어요. 그런 외모도 별폼이 없고
거기다 안질과 질병도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제가 지금 목이 아파서 말씀을 전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일주일 동안 참 감기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눈이 잘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가는 것보다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유록에 터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신령한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을 넘어서 영원한 하늘의 복, 그 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복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보게 되면은 원어에 보게 되면은 인이라는 그 얘기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 이 모든 복은 누구에게 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다. 이 땅에는 복,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 신령한 복은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어떤 복인가? 하늘에 속한 복이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절구하며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복은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복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신령하다. 모든 신령한 것이라는 얘기는 이것은 영적인 법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만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을 우리가 지금도 누리게 있고 이 복은 앞으로도 이루어갈 복이다. 여기 보면 우리에게 주시되 복을 주시되 여기 주시되가 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원어로 보면 유록의 사스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과거형이에요.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런 복을 사도 바울도 받고 이 글을 받고 있는 빌립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런 복을 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복이에요. 이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이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지금 찬양하는 말씀이 지금 3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복이 어떠한 복인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신 복입니다. 창세 전에 택하여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선악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바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택하신 시점이 언제라고요? 창세 전에.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도 택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난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들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가 택한 것처럼 저는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뒤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면 우리를 택함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도 택함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의지로 택함받은 자 되었음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하시되 어떻게 택하여 주셨는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택하신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택함받게 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지나 어떤 것에 의해서 택함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택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정도였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을 택하여 내신 것은 그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가 많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한 민족일 뿐만 아니라 택한 민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고 반역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백성들을 택하여 주신 것, 이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고 그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택하여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를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게 되고 사도로 택함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보게 되면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죄인의 괴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장서서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을 보면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하나님께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사도로 불러주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지난 30여 년 동안 3차의 전도여행을 거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지만 그런데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의 후서에 보게 되면은 고린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육체적인 것 자기 일부 자랑하다 마지막 자기의 자랑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약한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이제는 그가 들창문을 타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들어서 도망갔던다. 이와 같이 연약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사도로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택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건 누가 제일 잘할까요? 목사님이 잘할까요? 여러분들이 잘할까요? 개인들 다 돌아보세요. 저 자신을 통해서 돌아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행함된 일들 중에서 많은 죄 가운데 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을 돌아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죄악된 생각들, 탐욕스러운 생각들, 이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누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택하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의로운 자 삼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자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택함받은 자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왜 택하여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4절에 있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 이미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은혜는 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일도 해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왜 택해 주셨는가?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거룩하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한 그런 완전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옷도 입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흠이 없다는 얘기는 흠이 없는 깨끗한 제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악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것으로 드려진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갈 때 이와 같이 제사장처럼 거룩한 몸으로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깨끗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원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보고 얻는 것은 세상의 것을 풍성하게 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쓰고 즐기는 것, 이것을 행복한 것으로 복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땅 위에 살아갈 동안에 경건하고
허물이 없는 자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그런 신학적인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이 백성들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제물이 되고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라. 어떻게? 이 세대에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날마다 분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받은 자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그 은혜 안에서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은 어떤 복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섭리로 택하신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관적으로 섭리하시는 분인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느냐면 휘오데시아라는 원어가 되는데 이것은 양자로 삼았다는 얘기예요. 아들처럼 삼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었었는데 전에는 세상에서 마귀의 자손으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양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흔히 있었던 이야기가 됩니다. 그 양자가 되면 친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되는 것이 양자의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페너 이야기 들어봤죠? 그 페너라는 사람이 나중에 그 대장군을 그 전쟁에서 구해주고 양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양자가 되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을 다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들로 삼아주시고 딸로 삼아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친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 하늘나라의 유업과 하늘나라의 권세, 이 모든 것을 그 양자되는 우리들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양자되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택해 주시고 양자 삼으신 것, 이 모든 것, 이것은 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말씀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크신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가 6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6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12절에 보게 되면 12절 뒤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 보면 또 나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3절부터 시작된 그 찬송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찬송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인가?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이야기는 택하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날 하루하루 일거수일투족 모든 때마다 일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예정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 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다 정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결과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도록 예정해 주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나갈 때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결과적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섭리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운명론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미 다 정해줬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나는 구원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미 운명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살으려고 해도 살 필요가 없지 않은가.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세요. 과거에도 계시고 창조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행하고 있는 그때마다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예정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반드시 선한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지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요셉의 일생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요셉의 일생 그들을 돌아보면 요셉의 일생 그 평생 살아보게 되면 그 속에는 기쁨이 많았을까요? 슬픔이 많았을까요? 어려움이 많았을까요? 쉬운 일이 많았을까요? 아마 요셉의 일생을 돌아보게 되면 그 평생에 참 어려운 일들, 고난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출생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시작을 했어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사실은 처음에 야곱이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라헬과 결혼을 하지 못하고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로부터 자녀를 얻기를 원했지만 자녀를 얻지를 못했어요. 한 20년 가까이 자녀를 얻지 못하다가 나이가 되어서 마지막 때 11번째로 요셉을 얻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그 기쁨을 받고 사랑을 받았을까. 기쁜 날을 살았을까. 근데 그때도 잠깐이에요. 얼마 후에 그 어머니가 베델에서 헤브론 가는 길에, 지금은 여기 베들레헴이 그곳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돼요. 갑자기 어머니가 떠났어요. 이제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편애 속에 야곱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열 형제로부터 미움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애굽의 보디발 집에 총으로 팔려 들어갔어요. 자, 난 보는 곳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곳에 가장 총무가 돼서 사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뻔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모함으로 인해서 결국 감옥에 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또 좋은 기회가 있었죠.
출가하는 자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가 복직되었을 때 다시 이 요셉이 그곳에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가 가는 길에 많은 고생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결국 그가 30세가 되어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의 근동지역을 카보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야곱의 70이 그 가족을 애굽에서 이주해서 살리게 되고 그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큰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주권적으로 섭리로 인도해 주셔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야곱의 가족도 구원받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나온 형제들이 두려워 떨 때 그들에게 말한 말씀이 창세기 45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날 이곳에 판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섭리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신 분, 이것은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주권적인 섭리가 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을 가장 크신 축복은 우리를 택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살아나갈 동안에 우리를 주권적인 섭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기쁜 일이 많았습니까?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쉬운 일이 많았습니까? 인생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왔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께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셨어.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일들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복, 신령한 복, 영원한 복, 생명의 복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육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온전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복, 신령한 복을 받는 선한 육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택하받은 저희들이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주권적인 섭리로 역사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복, 생명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선한 이웃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